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복 주신답니다. 네,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이 6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만이 이 왕과 함께 에스더 왕비로부터 두 번째 잔치 초대를 받고 이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23m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그 장대를 세운 바로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세운 공을 확인하고는 이제 하만을 시켜 이 모르드게를 온 백성 앞에 높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이 상황이 자신의 뜻과는 정반대로 돌아가니까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까지도 이제는 일이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더니 하만, 당신은 이제 모르드게 못 이겨, 당신 이제 끝난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불길한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이 7장에서는요 이 하만의 그 아내와 친구들의 그 불길한 말이 현실이 돼가지고 하만이 드디어 몰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만의 몰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기다림이 완벽한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6절 한번 한 절씩 나눠 읽어볼까요? 제가 1절 읽습니다. 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하만이 에스더가 초대한 두 번째 잔치에 갔고, 또 이제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에 왕이 또 술이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에스더한테 대체 그대의 소총이 뭐냐, 그대의 요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세 번째로 묻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너의 소총이 무엇이냐라고 이 에스더에게 물어본 이 말을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처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가 첫 번째로 또 잔치한 그 잔치에서 두 번째로 이 말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 번째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아하수에로 왕도 남자잖아요. 남자가 뭐 칼을 빼면 무라도 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건 왕이 확실히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세 번째로 이 말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에스더가 이제 때가 됐다 싶어서 이제 하만이 우리 유대인을 노예로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도륙하고 진멸하고자 합니다. 왕께서 이것을 헤아리시고 나와 나의 민족을 구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 배우는 게 뭐냐면요, 인내와 기다림은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서두르지 않아요. 왕이 묻기 전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도 않았고 잔치에 왜 초대했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너의 소원이 뭔지 말하라고 했을 때에도 그때에도 아직 때가 아닌 것을 알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에스더는요 그야말로 피말리는 심정으로 혹시 왕이 두 번째, 세 번째 물어보지 않으면,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자기가 왕에게 그 하만의 음모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와 지혜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됨을 확신하자 그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말함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승리를 오늘 본문에서 얻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순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내 지혜와 판단을 따라 서두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승리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기도하면서 또 오래 참는 거, 기도하면서 또 인내하는 거, 이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면 금방금방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이 이 인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이 구비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오래 참는 이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어야만 이 기다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60대 부부가 있었어요. 나이가 동갑인 부부인데 어느 날 천사가 이 부부가 60평생 그렇게 잘 산 것을 보면서 좀 그 축복하고 싶어서 너가 원하는 소원을 말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먼저 60세인 부인한테 먼저 물었습니다. 레이디 퍼스트니까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보통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착해지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믿음도 좋아지고 헌신적인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여성분들을 상당히 존경해요. 이 부인도 그랬던 분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남편하고 30년 넘게 살았는데 우리가 삶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남편과 제가 세계 일주하도록 비행기 티켓과 이 호텔 숙박 이런 걸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천사가 씩 웃으면서 너가 천사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런 것도 소원이라고 하느냐. 내가 얼마든지 해주마. 최고급으로 해주겠다. 그러면서 아주 흐뭇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또 동갑내기 60세 된 남편한테 물었어요. 너는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천사에게 우리 잠시 독대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1대1로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좋다고 아주머니는 잠시 나가 계시라고. 그리고 천사와 남편이 1대1로 만났답니다. 이 남편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여자하고 30년을 같이 사니까 지겨워서 못 살겠다고. 지겨워서 정말 못 살겠다고. 천사님께서는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한번 살아보라고. 정말 못 산다고. 너무 지겹다고. 내 남은 평생이 이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좀 남은 여생이라도 좀 30살 정도 어린 여자하고 내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이게 내 소원인데 들어줄 수 있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쁜 남편이죠. 그래서 천사가 고민을 했답니다. 들어주기도 뭐하고 안 들어주기도 뭐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약속을 했으니까 들어줬답니다. 어떻게 들어줬냐? 그 남편을 90세가 되게 만들어 버렸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나중에 옆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근데 이 남편 참 엉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 남성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예전에 보면요, 왜 우리 한국의 남성들 중에서 이런 남편들 참 엉터리들 많지 않았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의 여성상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래오래 참았어요. 그래서 가정도 지켜냈고요, 위기도 넘어갔고요, 그 남편도 품어냈고요, 그 힘든 중에도요, 그 어려운 살림살이 중에도요, 자식들을 키워냈다고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같이 기다릴 줄 아는 이 오래 참음, 인내, 기다림, 이게 사실 한국 여성들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이 기다림 없이는 결단코 완벽한 승리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로마로 가게 하겠다 약속을 주셔가지고 바울이 정말 로마로 가기 위해 애썼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셨던 방식은 바울의 생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벌어진 일이 뭐냐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2년 동안이나.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은 것 같지만 갇혀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특별히 그것도 복음 증거하겠다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열정이 있는 바울에게는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바울의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느린 길이었느냐? 절대 느린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사람이 자객들이 40명이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을 통해 바울이 로마 군병들에게 그 호위받으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단 한 푼의 비용도 들이지 않고 로마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실 이건 사도 바울 개인의 고백이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경 도처에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은요, 17살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또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또 이겨냈는데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도 바울보다 더 길었습니다. 13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은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하는 거였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13년이라는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3년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30살에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30살의 총리가 됐다는 게 느린 겁니까? 빠른 겁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30살이라고 그러면요, 한번 잘 보세요. 남자 같은 경우는요, 결혼한 청년보다 결혼 안 한 청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30살이면요, 아직까지 직장 못 간 청년들이 더 많아요.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취업 준비하는 청년이 더 많다고요. 저도 30살에 뭐 했나 이렇게 보니까요, 동창회 총무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신학교 1학년 학생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30살에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13년이라는 그 기다림 끝에 요셉에게 완벽한 승리가 주어졌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가래요. 물이 있는데 전진하래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한번 콧바람 불어주시면요, 홍해가 쫙 갈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콧바람 불면 그거 엄청 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려도요, 홍수가 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인데 홍해를 콧바람으로도 안 불어주시고 그냥 홍해가 넘칠넘칠 거리는데 거길 그냥 전진하래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잠수복이라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구명조끼라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하나도 안 주시고 그냥 건너가래요.
우리 생각은요, 뭔가 좀 홍해가 먼저 쩍쩍 갈라지고 그냥 이미 마른 땅이 되고 난 다음에 건너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너 먼저 순종해, 먼저 가봐, 그러면 이해될 거야,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비록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수준의 신앙으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너 이해하기 전에 먼저 내 말에 순종해봐, 그럼 내가 길을 열어줄게 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장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냥 결과를 손에 쥐어주기보다는 우리들이 때로는 이 기다림이라는 그 인고의 과정을 통해 인내를 구비한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 결국에는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고, 우리들의 그 인내를 통해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성분들이라 많이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적벽대전 혹시 보셨나요?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대규모 전투를 소재로 했던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제갈량이 오나라 명장인 그 주유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느 소년이 슬프게 피리를 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소년과 노인이 같이 있었는데 그 주유의 병사들이 전시 때인데 배가 고파가지고 그만 그 노인의 물소를 약탈해서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이 주유 장군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병사들이 물소를 약탈해 갔습니다 하면서 그 슬픔을 그 소년이 부는 구슬픈 그 피리 소리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유가 병사를 딱 모아놓고 봤습니다. 물소를 훔쳤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물소를 훔친 병사들은 바지가 젖어 있겠죠. 주유가 딱 지나가다가 바지가 젖은 병사들을 본 겁니다. 한 3명인가 있었는데 딱 주유가 발견하고는 결단을 이제 해야죠. 참모한테 물었습니다. 만약에 전시 기간에 남의 물건을 훔친 병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더니 참모가 그랬습니다. 바로 즉각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유가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지켜보는 관객들은요, 이제 모두 다 단두대가 곧 등장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주유라고 하는 그 주유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체 집합 하더니 그 바지가 젖은 병사들과 함께 그 대대병사 전체를 연병장 한 바퀴 돌아, 이런 것처럼 한 바퀴 돌고 오래요. 근데 그 장소에 뭐가 있었냐? 연못이 있었거든요. 얕은 물가가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뛰어오다가 이제 병사들이 전부 다 바지가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지가 다 병사들이 젖어가지고 누가 물소 범인인지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주유라고 하는 이 장군이 바로 그 노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병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소 훔친 거 안 걸리고 살아남은 병사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안도는 했지만 거기 있는 모든 병사가 똑같이 그 노인한테 무릎을 꿇고 잘못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전시 상황 가운데 기강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주유라는 장군 명장이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병사의 그 바지에 물을 적셔요. 그래서 사형당할 그 3명의 병사들을 살려주니까 병사 전체가 오히려 의기가 양양해지고 사기가 올라가지고 정말로 이길 수 없는 전쟁 앞에서도 오히려 담대해지고, 그래서 군대가 더 강력하게 정비가 돼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아까 인용했던 그 말씀 생각났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요,
어느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그 사람도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도 아버지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그 영혼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의 때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주님, 이번 달만 지나가면 되겠죠. 근데 어떤 때는요, 주님의 때는 내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전부 다 살리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인내의 아름다운 성품을 구비하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기다림의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때가 참에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꼭 믿으시고 매 순간마다 나의 방식과 나의 때가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신뢰하면서 그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에스더가 이 하만의 유대인 학살 계획을 왕에게 말하니까 하만이 왕과 에스더 앞에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 왕비로부터 그 하만의 음모를 들은 왕은요, 이제 분노하면서 잠시 자리를 잠깐 비워요. 아마 하만이 내가 하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내 오른팔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뭐 생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대신들과 이 하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논하려고 잠시 나간 거겠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그 걸상에 엎드려 가지고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시 돌아온 이 왕이 그 하만의 모습을 보고 하만이 그 에스더 왕후를 강간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그 자리에서 하만을 즉결 현행범으로 체포를 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한번 보실까요? 6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여러분이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왜 야생동물 같은 거 짐승 잡을 때 먼저 머리에다가 딱 두근부터 씌우면 그러면 짐승이 조용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신하들이 하만을 이 두건으로 감싼 것은요, 하만이 더 이상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를 세운 걸 말하니까 이제 왕이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달아 죽이라고 명령함으로 결국 이 하만은요, 자기가 세운 장대에 매달려 죽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마 이 하르보나라고 하는 이 내시는요, 하만을 아마 권력의 어떤 견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견제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하만이 세운 장대 이야기를 왕에게 한 겁니다. 아무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지금 하만은요, 뭐 문제를 수습할 시간이 없어요. 왕에게 자신이 지금 행한 일이 이 여왕에게 지금 어떤 그 애거를 하는 거라고, 이 오해라고 왕에게 어떤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하만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와 같이 몰아쳐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정말 얼떨결에 지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도요, 내게 장차 언젠가 닥칠 죽음과 심판에 대한 준비는요, 평안할 때, 미리미리 건강할 때, 모든 것이 평탄할 때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 준비할 줄 알아야지 나중에 뭐 그때 가면 되겠지 하면 하만처럼 얼떨결에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죽기 직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지금 우리의 믿음이 위기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때 가서 믿으면 되지 그러는데, 여러분, 아주 예외적인 상황, 정말 이 그 예수님 우편에 있던 그 강도와 같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때는 오히려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고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미천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위기 순간에 나의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내가 깨어 기도해야지, 그래야 위기의 순간이 닥쳐도 기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미리미리 깨어있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방심한다는 거예요. 방심해가지고 하만처럼 한 방에 훅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도요, 기도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방심 때문에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에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임종을 맞이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에 가셔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 더 물었어요. 장로님이 좀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큰 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또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번에는 목사님이 좀 심각하게, 장로님, 이제 곧 주님 만날 텐데 정신 차리고 똑바로 대답하십시오.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죽기 직전에 이 장로님이 무슨 힘이 있다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안 믿는다고, 자꾸 왜 묻냐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같이 간 그 성도들이랑 그 자식들도 다 있는데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죽기 직전에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주시라고 할 은혜와 힘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고백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하면 마지막 임종 때 가서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로 늘 깨어 있으셔서 죽음과 그리고 심판을 늘 미리미리 준비하는, 정말 그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늘 그렇게 하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과 죽음과 저 영원한 생애를 준비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만의 멸망을 통해서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만에게는요, 그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를 도울 중재자가 없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에, 죽음의 때에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만을 견제하는 내시에게 하만이 제거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누구도 나를요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끝까지
끝까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도요, 언젠가는 그 바닥으로 내려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오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큼이나 의인으로 용납되게 하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자녀의 반열에 영원토록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절대로 빼앗길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고 무기력하고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만을 보면요, 결국 그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장대에 그 자신이 달리는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하만의 이 유대인 암살 계획을 허락한 장본인은 누구죠?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 입장에서는요, 단지 하만이 그 유대인의 암살 계획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하만을 처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왕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 암살 계획 제목으로만으로는 이 하만을 죽이는 게 쉽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만이 유대인의 학살에 대한 제명으로 처형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만의 제명은요, 에스더 왕후에 대한 겁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현장범으로 즉결 심판을 받은 겁니다. 왕후 겁탈범으로 현장범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하만 자신이 만든 짱대에 자기가 매달린 거라고요. 그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왕의 오해를 받아가지고 하만이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누가 이를 연출했나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 답답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이 어려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정말 깜깜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막다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열어가실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을 여실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능수십니다.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막다른 길 위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막힌 담 위에서도 새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그 막다른 문 앞에서, 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말고 오히려 그 역전의 하나님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반전의 새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새 역사, 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연출하시는, 하나님이 맞춰가시는 이 섭리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인생의 위기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바짝 엎드려가지고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의 키를 드립니다. 그렇게 의탁하고 기다리고 또 의탁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새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방식과 나의 때가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위해 새 길과 새 문을 열어주시는 이 역전의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승리 맛보고 간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상황이 급박해지면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자꾸만 내 지혜와 판단을 의지하고 서두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정면 교사 삼아 기다림의 인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위기의 순간일수록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때가 아닌,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내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막힌 길 위에서도, 막힌 담 밑에서도 다시 우리에게 그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묵묵히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길과 새 문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벽한 승리를 맛보고 간증하는 은혜를 우리들의 생애 속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 노래하며 찬양하며 의지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